네,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9장, 10장, 11장 우리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참 질문도 하게 되는 모습. 근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모습도,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무엇인지, 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또 함께 공부해 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영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둔감하고 또 세상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이런 모습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둔감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지고 또 이 땅의 욕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지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 마가복음 강해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마가복음 주 앞에서 또 공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 신앙의 감정을 터치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전 영역에 그 말씀이 깊이 박히고 영향을 끼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휘어잡히기 원합니다. 은혜에 휘어잡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히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의 귀와 영적인 눈과 마음도 애받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있기를 원하며 감사드릴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이제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장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길목에서, 어디 길목이냐면 여기 위에다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죠.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신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뭐냐면 굉장히 없는 게 없는 그런 발전된 신도시잖아요. 거기를 같이 거닐면서 의도적으로 묻는 거죠. 어떤 영광, 어떤 부유함, 어떤 세상에서 주는 어떤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쫓는 거니? 아니면 정말 내가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어떤 질문.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런 질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렇죠? 여기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살 것에 대해서 또 복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제자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한결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이요, 또 그게 믿음의 길임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은 이어지는 이제 9장에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사실은 좀 중요한 주제이지만 또 굉장히 좀 난해한 해석이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할 때는 이제 여기 보이시죠?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주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말씀하실 때 쓰는 독특한 주님만의 어떤 말씀 화법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한 크게 4가지 정도 해석되는데 보이시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얘기다.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다. 아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제 세 번째는 모든 걸 포괄하는 어떤 기독교의 그런 어떤 부흥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제 4번을 이제 많이 믿습니다. 예, 이게 맞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제 볼 자들도 있다 할 때, 왜 4번으로 채택을 하냐면 많이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영광, 권능을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형되심. 그것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되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다. 문맥상 그러하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4번을 많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1번과 2번과 3번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함께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절.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 변형되는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건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여기 엿새 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이제 8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일쯤에. 이건 제가 왜 이게 마가복음이랑 같은 본문인데 왜 누가복음 9장에는 날짜가 다르냐? 뭐 궁금 안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약속한 날과 그리고 변형된 날 포함해서 이제 8일로 본 거죠. 이런 거는 뭐 크게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알고 계십시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산이 어디냐? 뭐 높은 산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데 별로 그럼 이게 어디 산일까?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헬몬산이냐? 근데 뭐 역시 그것도 성경에 안 나온 부분이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변형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책망을 또 받았고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좀 깔아앉는 중에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마음에 어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어떤 주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이렇게 12제자 중에서도 좀 특별히 3명을 좀 따로 빼서 이렇게 특별한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가르침도 주시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 주님이 차별하시느냐? 사실 이 3명의 제자는 이제 어떤 제자들의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 사람은 또 증인의 수가 되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이너 서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집중, 주님이 굉장히 그 제자들에게 12제에게 집중하셨고 그 12제자 안에서 이 또 3명에게 집중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시는 형태로 제자 훈련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이 되셨는데 3절 그 옷에 광채가 났고,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게 마가복음에 나온 독특한 표현인데, 빨래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이렇게 희게는 못한다. 표현을 아주 와닿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변형이 되셨는데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변형된지 모르지만 눈이 부시다 이 말이에요. 눈이 부시다. 이게 어떤 걸 보여줍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여주는, 이제 우리가 뭐 그림을 보면은 글쎄 이제 그림을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본 거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이 부셔서 주님의 그 신성 앞에 눈이 부셔서 차마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뭐 여기가 모세인지 여기가 엘리야인지 모르지만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같이 서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다른 그림인데 보이죠? 이제 엘리야 모세가 이제 서 있고 근데 이제 뭐 재미난 이야기를 좀 잠깐 하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이 모세와 엘리야, 여기가 모세인지 저기가 모세인지 모르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냐? 뭐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조상인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화 내용이에요.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셋이서 무슨 얘기를 하신지는 안 나와요. 일단은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뭘 상징합니까?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뭘 가리키냐면 이제 그 대화 내용이 보면 나오거든요. 대화 내용. 자,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찾아봅시다. 그 성경 인용 구절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자, 보시면 9장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 예. 자,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놀랍죠? 다시 그림으로 잠깐 가서, 네.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은, 주님의 별세,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성경 전체가 예수를 향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부활까지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 별세라는 단어 있잖아요. 별세. 별세. 이 별세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은 보면은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뭐죠?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 그러죠.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 하듯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건지실. 그것이 주님의 별세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해방을 주는, 자유를 주는, 구원을 주는 그 부분을 구약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부분입니다. 일단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 실물로 본 적 없고 또 모세 엘리야도 본 적 없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름표가 안 붙어 있어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싶은 주님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천국 가면. 자, 그래서 제가 엑소더스 써놨습니다. 자, 그때 마침 구름이 왔다 할 때 이 구름은 이제 쉐키나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전 지어질 때 막 구름이 가리고 하잖아요. 그 모든 구름이 뭐냐면 쉐키나 구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그 변화산에서 이렇게 덮이는 거죠.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자, 이런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선포가 임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하고 꼭 같죠. 이 부분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이 소리로, 구름 속에서 소리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세례 때 보면 성령께서 비둘같이 내리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서도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말을 들으라.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다. 자, 별표 쳤는데요.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죠.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엑소도스,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줄 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예수 외에는. 그래서 예수뿐임을,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그 예수님께 주목해야 함을,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수만 주목해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게. 자, 9절부터 보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산 위에서는 막 영광을 보고 임재를 체험했는데,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아주 정말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둘러싸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됐다 이놈들 해가지고 이게 아주 막 비난하고 야유를 한 것이죠. 막 더불어 변론합니다.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제 산에서 주님이 내려오니까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변론하고 있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둘러싼 무리들과 변론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을 마주하게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걸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지만 물어보세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무슨 변론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고치러 왔는데, 내 아들 고쳐달라고 왔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비참한지,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자주 물속이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파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치러 왔는데 제자들이 못했다는 거죠.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오늘날 무능력한, 무기력한, 능력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때로는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이 귀신 들린 일을 고치지 못하는, 능히 하지 못하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능력해졌을까요? 분명히 이전에는 축기 역사도 감당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정말 초라한 자리에 빠져서 사람들과 변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주님이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할 때, 이 세대여는 1차적으로는 그 9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사실은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과 불신하는 군중들도 이제 다 포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이제 제자들이죠. 내가 너희와 끊임없이 함께 했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넌 여전히 이렇게 능력이 없냐? 여전히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이 주님이 지금 막 참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참으시는 예수님, 오늘날 성도들을 참으시는 예수님, 오늘날 나를 참고 계시는 주님, 이런 게 보이십니까? 너무나 믿음 없고 이렇게 죄 가운데 안일함 속에 있는 그 부분을 참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때에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막 얘기를 한 대로 이 아이가 막 땅에 엎드려 막 거품을 물고 막 떠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너무 가련하죠. 알고 있으시지만 이것도 주님이 제자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물어보시는 겁니다. 뭘 보고 들어야 될까요? 이 아이의 가련한 모습. 너무나 가련하고 오랜 시간 너무나 고통했던 이 아이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왜 보라고 하실까요? 이 아이의 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소망이 없는 이 상태, 불과 물에 막 이렇게 귀신이 그 아이를 막 집어넣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화상도 입었을 것이고 정말 너무나 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오늘날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붙들려서 고통받는 오늘 모든 인생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 막 울면서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거든은 이제 불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있거든이면은 뭐 믿나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있거든이라는 어떤 그 말이 들어가면서 이미 9명의 제자들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 안에는 이제 불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딱 단언하시죠.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죠. 그랬더니 이 아비가, 전 24절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갈 때 무능력하고 초라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탄식하며 소리를 지르며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정직한 고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는 타이틀, 권사, 장로, 집사라는 타이틀 안에 내 믿음이 괜찮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착각에서 벗어나셔서 내가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호소가 있을 때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이제 보여집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집에 밤에 이제 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온 거예요.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믿음 외에는 다른 것, 믿음 외에는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정말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제자들은 이전에 해봤기 때문에 또 어렵지 않게 귀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로 또 끊임없이 믿음을 구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아비처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되는 건데 아니랬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비교 대조예요. 아까 그 귀신 들린 아비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셔서 보셔야 돼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며 주 앞에 호소했던 아버지와 그런 기도 없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순식간에 초라한 자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 아비처럼 호소하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30절. 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또 복음을 또 선포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복음을. 지금 몇 번째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세 번째인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도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원했던 복음이 아니에요. 죽는 거, 예수님 죽는 거, 제자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이해는 안 되지만 묻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복음과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가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고난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복음과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음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주님은 자기가 죽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 갖고 싸워요? 뭐 갖고 말싸움을 해요? 누가 크냐? 누가 좌의정 우의정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은 자꾸 죽어짐을 얘기하는데 본인 죽기까지 순종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좌의정 우의정하냐?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끌어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당시에 가장 낮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아이를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이 말은 그만큼 낮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제가 여기 풋노트 썼는데 동상이몽, 예, 동상이몽. 이게 뭐냐면 주님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죽어짐을 꿈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꿈꾸셨는데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좌의정 우의정, 영광을 꿈꿨던 거죠. 예, 오늘 우리도, 오늘 교회도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대접받는 자리, 뭔가 세상 영광을 취하는 자리, 이런 동상이몽을 혹시 꾸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옥의 무시무시함을 얘기하면서 그 지옥에 막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 이러면서 그 지옥의 무시무시함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끼어서 종의 자리로 가고 섬김의 자리로 가고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지옥에 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결론이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서 소금은 이제 위의 소금하고는 다른 거죠. 위의 소금은 이제 심판의 의미에서 절여진다는 뜻이고 밑에 소금은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은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정화의. 그러니까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를 진짜 정결케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 속에 두고 그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화목하라. 예,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샬롬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반드시 보고 마쳐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네,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소금을 품으라 같은 의미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어지심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세우고, 그랬듯이 우리도 이렇게 소금 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십자가를 품고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이 아니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또 어떤 영적 전쟁과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10장 공부하겠는데요. 우리 10장은 역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또 이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질문이냐?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난처한 질문이냐면 배경을 알면 좀 와닿습니다. 여기서 제가 써왔지만 풋노트로 아내를 버려도 문제가 되고 또 버리면 또 안 버려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두 학파가 이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뭐 샴마이 학파 근본주의자들이고 힐렐 학파 약간 자유주의 진영이죠. 이 두 학파가 이제 싸우는 거죠. 내용은 뭐냐면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이혼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데, 말씀에 신명기 24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 그 이혼 증서를 내주어서 이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샴마이 학파는 이제 간음에 대한 거지. 그 외에는 이제 아니다. 그래서 간음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했고, 힐렐 학파는 간음이 이제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이 여인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안 예뻐요. 안 예뻐도 수치되는 거죠. 여자가 안 예쁘다. 그리고 아니면은 식사를 차렸는데 밥맛이 없다. 음식을 잘 못 차렸다. 그것도 얼마든지 수치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형태로, 그래서 얼마든지 여인을 이제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 두 진영의 갈등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든 간에 어쨌든 한쪽 진영에서는 이제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놀라운 게 그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4절에 기다렸던 듯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썼을 때는 그 의도, 하도 그 당시에 여인을 정말 쉽게 버리고 너무나 음탕하게 또 여인을 버리고 또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정말 최소한의 법을 만든 거죠. 너희들의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그래서 원래 의도를 보라는 거죠. 이혼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이혼을 막기 위해서, 여인을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자,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이제 17절에 이어지는데요. 부자, 알죠? 부자 청년이, 여기는 그냥 한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제 청년이고, 이게 또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보여져요.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이 한 사람은 청년, 관원, 부자. 당시 따지고 보면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앉아 묻자오되,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함정이 있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무가치하고, 근데 이 부자는 관원이고 또 청년이고 하니까 내가 뭘 통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기의 뭔가의 공로로 들어갈, 공산인 거죠.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18절에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굉장히 의도적인 대답이신데 우리 예수님 선하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선하다는 거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선의 정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 너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 다르다는 거죠. 오직 선은 하나님 기준에서 선이지 너 기준에서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와 같은 선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기준 내서의 그 선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계명, 10계명 말씀하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일단 덮어두시고 이 5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쭉 말씀하시면서 이걸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사하고 너 이 땅에 인간들 사이에서 허락한 명령하신 그 10계명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21절에 그렇죠? 뭐 정죄하사 뭐 아니면 무시하사가 아니라 정말 그 부자를 그 청년을 사랑하사 동정하시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부자도 무지한 거죠. 또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참 동정하신다. 예. 우리도 그 동정하심, 그 사랑하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예. 너가 그러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난 날 따라라. 근데 이제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자, 예, 주님은 진짜 우리 모두에게 돈을,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부자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너가 무슨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 마음의 중심에 그 실체, 실낫을 완전히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너 마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너 마음의 주인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폭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픈 기색 자체가 뭘 보여줘요? 이 부자의, 이 청년의 마음에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주인이 되고 있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뭐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못 들어간다. 예, 보시면 예, 부자가 머리를 싸매고 너무 놀래서 가는 모습. 여러분들 부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부자 있으시죠? 그런데 그러면은 은행 잔고에 돈이 많으면 우리는 다 천국을 못 가는 겁니까? 이 부자는 천국을 어떻게 해요? 못 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낙타가 바늘귀를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이 구멍에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제 비유로 드신 건데 그러면 부자가 뭔지를 봐야 돼요. 부자는 당시에 제자들이 그 놀랐냐면은 당시에 통념이 무슨 통념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더 많은 구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통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뭐 어디서든 힘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자가 뭐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에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따지면 부자죠. 욥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진정한 정의는 아까 이 재물 앞에 근심하고 있는,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근심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이냐? 이 부자가 근심하는 슬픈 기색을 띤 이유는 뭐냐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슬픈 기색 속에 잡혀 있는 것이죠. 결국 부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숙자들도요, 뭐 단 10,000원이라도 그걸 움켜쥐고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그가 부자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든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정말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인생,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돈은 철저하게 수단이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는 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물질적 금액의 어떤 의미보다도 심령이 부하냐 가난하냐, 내가 소유욕으로 붙들 막 이 땅의 재물로 그 소유하는 욕심으로 부유하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가난하냐,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동격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은 돈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돈은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어요. 따라서 돈이 많으면 그만큼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주인, 그 부분을 지금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누가 구원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결국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충격을 먹으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예, 사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 지금 그 부분을 주님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주님의 복음을 또 얘기하시죠. 이제 본인이 이제 또 죽임 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자, 꼭 이래요. 꼭 뭐냐면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심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꼭 자기의 드러남 높아짐을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주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얘기하죠.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달라고, 영광의 그 때가 되면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제자들이, 남은 10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 이 말은 똑같다. 네, 같은 거다. 같이 그런 욕심이 붙들려 있으니까 화를 내죠.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습니까? 예. 아니면 주님 자체가 목적이십니까? 이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그 주님이 고난을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그거는 어쨌든 모든 건 수단이요. 주님 자체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 예, 이 부분이죠. 예, 동상이몽 쌓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전체 핵심 요절인데요. 45절,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되어지는 값이에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말은 이제 불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아들인데, 여러분 사람 이름을 불결한 아들이라고 누가 짓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반추할 수 있죠. 당시에 장애인들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봤어요. 어떤 죄로 보고
좀 수치스럽게 여겼던 부분이 컸죠. 그래서 부모가 이 장인, 그러니까 이제 장님, 이 눈이 먼 자식을 낳았을 때 불교한 아들이라고 이름을 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디메오 이 맹인은 사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어떤 대표격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그래서 영적 눈이 먼 그런 죄인, 그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디메오다. 자, 그 사람을 이제 고치러 오시는데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두 명의 맹인 거주로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특별히 한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 명이냐면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그 큰 소리 낸 사람을 초점 맞추어서 마가복음은 이제 한 사람 바디메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가죠. 우리 바디메오를 이제 치료하시는데, 이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면서 결국 주님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35장 6절, 35장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참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바디메오는 결국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그걸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참된 메시아됨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11장인데요. 사역의 절정,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자, 보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이것도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어떤 성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왕이 입성할 때 개선 장군이라고 해서 백마 타고 입성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왜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 보시냐면 우리 그림을 잠깐 하나 보자면, 네, 보면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입성하시는, 그리고 이제 겉옷을 바닥에 피고요. 이런 이제 행위들은 이제 뭐 이 종려나무 가지도 승리의 왕을 환영할 때 하는 한 의식이고요. 일종의 퍼레이드죠. 이런 모든 겉옷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이런 모든 것이 개선 장군에 대한 환영 퍼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이 입성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백성들의 그런 기쁨을 보여주고 있죠. 놀라운 건 뭡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수와 성경에 와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셔야죠. 이 나귀가 이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나한테 박수 치는구나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때로는 박수와 어떤 영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향한 영광임을 알고 어리석게 주님을 향한 영광을 가로채서 나한테 하나보다 착각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건 목사인 제가 명심해야 할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겉옷을 이제 그 위에 놓고, 이제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께 타시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또 아니면 나뭇가지를 기대에 피고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진짜 메시아에 대한 확신 속에 호산나 호산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자기를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환호한 것이죠. 자, 우리 낙이 타고 입성하신 이유에 대한 성경 구절, 인용 구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자로 우리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베다니로 나오시는 장면인데요. 잠깐 이제 베다니로 나오셨을 때 마침 시장하셨다라고 합니다.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멀리서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를 본 겁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주님은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 수확을 하게 되는데, 제철, 6월달 정도 되는 이제 제철에는 열매가 굉장히 큰 그런 상품성이 있는 이제 무화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 3, 4월 요때에 아주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설익은 열매 무화과 나무가 상품적 가치는 없지만 그거를 이제 사실은 아주 가치가 높은 게요. 이제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 그 열매를 먹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 1년에 2차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많다는 얘기는 이 열매가 또 맺었다는 뜻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열매와 잎사귀 같이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잎사귀가 많으니까 당연히 설익은 그 무화과 열매를 이제 당연히 이제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 말은 그 이제 제철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열매가. 그래서 주님이 그 열매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저주하셨을까요? 배고픈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하셨는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마땅히 있어야 열매가 없다. 어떤 종교의 옷은 입고 있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순종과 어떤 열매, 결실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주님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이제 빗대면 이스라엘인데, 이거 이스라엘이 잎은 무성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잎은 무성한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요.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안 빠지고 헌금하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저주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보면은, 자, 이제, 그쵸? 이렇게 열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설익은 열매가 있는 거고, 잎이 무성할 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철에, 이제 아주 상품성 있는 이제 큰 과실수를 맺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망하시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래서 막 매매하는 그 장사꾼들 상을 다 엎으세요.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근데 너희가 그 강대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다 이렇게 엎어버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이제 주님이 빗대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또 여기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인용 구절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주님이 왜 그것을 다 뒤엎었을까요? 왜 뒤엎었을까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아실 게 이 수많은 성전뜰에 있는 이 장사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먼 지방에서부터 뭐 가까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멀리서 갖고 온 재물이 뭐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흠이 생기면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어요. 기껏해서 재물 갖고 왔는데 흠이 있어져서 제사를 못 드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성전 안에서 그 재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심사를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들이 합당한 제물인지. 근데 제사장이 불통 그러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집에 갈 수 없으니까 그 급하게 그 성전 안에서 그 제물을 구매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사장하고 이 장사치들하고 서로 꿍짝꿍짝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이 불통 그러면 그 이제 여기서 살 거 아닙니까? 뭐 짐승들을 바깥의 가격의 한 5배 가까이를 높이 그 비싸게 금액을 매겨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부를 이제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불통 해서 급한 대로 재물을 사게 될 경우에 그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산 그 재물들, 거기서 나오는 이윤들, 이 장사꾼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로 윈윈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다 엎으면서 강대 소굴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까? 근데 여러분, 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성전을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라는 거,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성경을 보는데 그들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더 죽이려고 달려든 이유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말은 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밥줄이죠, 밥줄. 그 돈줄, 그걸 예수님이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위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더욱더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좀 더 큰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제물로는 죄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제물로는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참 제물, 진짜 흠없는 제물이 왔다. 바로 누구예요? 나 잡아라. 나 잡아가라. 나 예수가 참 제물로 왔다.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더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좀 말씀하셨죠?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제물, 이 성전, 이것이 끝났고 이제는 참된 제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가르침, 또 이런 막 엎으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오고요.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막 구체적으로 더 따지고 들어오면서 더 예수님을 압박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11장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성전을 주님이 다 이렇게 뒤엎으시면서 사실 우리의 이런 메시지가 같이 묵상되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이요?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11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 주님을 갈망하며 정말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된 구원자, 또 참된 출애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더욱더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지옥 심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또 내가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 회개하며 항상 주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종의 자리로 자처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